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교회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이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은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길
사납게 구할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달리 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부흥강목고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할 수 믿음을 있는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믿어주지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여 간구로 감사와 오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축복하여 의뢰할 수 주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함께하여 예수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는 귀한 주여 삶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요 아버지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며 그리 떠나지고 내버져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보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오.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안학교회를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 영이 열리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불안초조 근심 걱정을 이기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해질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더욱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겨내고 축복받으며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의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묶인 자들과 자유치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제 받게 되죠. 요셉이 사실은 준수한 외모 때문에 그 유혹을 받게 되는데, 사실 포디발의 집에서 이제 해가 지나면서 요셉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있잖아요. 17살에 와서 3년만 지났어도 벌써 20살. 4, 5년이 지나면 23살, 24살.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하니까. 요셉이 관리를 하면 형통해서 잘 되니까 이 보디발이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세월이 흘러서 정말, 그죠? 지금 보면은 거의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에 요셉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청년의 그런 정욕이 왕성할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디발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자주 출근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있는데 이 요셉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거든. 아마 어머니 라헬을 닮았을까요? 또 아버지 야곱도 뭐 잘생긴 인물이라고 봐요. 어머니 리브가가 또 미인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을 보고 그 눈빛에 지혜와 총기와 아주 준수함이 보이니까 아주 매력이 있단 말이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주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기가 처한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그 청년을, 경건하게 사는 청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의 어떤 접점, 어떤 유혹, 어떤 미끼를 던지는 그 눈짓을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 눈짓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남의 아내를 향해서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가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어느 젊은 처자에게 눈짓을 하면 참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흑심을 가지고 눈짓을 하면 그게 걸려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눈짓 하나가 통하면 카톡이라는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잘 지냈습니까? 잘 들어갔습니까? 밤사이 잘 지냈어요? 말 한마디 몇 글자만 해도 그것도 유혹이 되는. 이 카톡도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여인의 눈짓이 이 요셉에게 간절하게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이성과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혼인하지 않는 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엄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사실 엄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의 배우자와 동침을 했거나 간음입니다. 그런 자는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음은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 그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사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은 요셉에게는 굉장한 취약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거든.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비록 남자 주인은 아닐지라도 여주인도 남자 주인, 그 남편과 동급 아닙니까? 여주인의 말도 순종을 해야 돼요. 종이 그런 싫어요, 좋아요 이런 여지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종이 무슨 연애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노예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뜻을 꺾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눈짓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 요셉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남의 아내, 주인의 아내,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요. 요셉은요, 그 부잣집 권력과 그리고 부가 있는 그 집안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의 자리. 나름 권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잘생긴 얼굴, 그 모습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때 무슨 성형을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성형이 유행을 합니다만 얼굴을 고치고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얼굴인데 그 시험이 큰 시험이요.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이기면 좋지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도 요사이 그 큰 문제가 된 어느 배우가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정말 주연급 배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전 세계에서 그의 외모에 반해서 정말 우리나라 그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거의 탑 스타지요. 너무 잘생기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잘 따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여자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잘생긴 외모가. 근데 그 남자 배우가 어린 소녀를 15세 정도 되었던 어린 소녀 여배우를 아마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드러나는 걸 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는 걸 보니까 그 15살 된 어린 소녀를 사랑해서 그때 당시 15이고 이 남자 배우가 20살 후반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좋아하는 연인의 관계였나 본데 그런 연인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또 다른 여배우들, 다른 인기 있는 스타들하고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한 사람에 대하여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에게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어린 소녀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관계가 이제 끝까지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떤 껄끄러운 관계성이 맺어지면서 이 소녀가 20살 아마 25이 안 됐나? 죽은 거예요. 목숨을 끊은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요 근래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그 어린 여배우가 정말
정말 연기를 잘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천재예요, 천재. 외모뿐 아니라 그 표현하는 그런 연기력에서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마 반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지. 어린 소녀를 사랑했으면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그게 어른이지. 그 소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요셉이란 이 소년, 이 청년도 엄청나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러나 그 여주인의 눈짓에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건 다 순종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자기를 세워준 주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의 고통을 많이 겪지만 배신의 고통, 이것도 커요. 굉장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 중에 하나지요. 배신. 그렇게 믿어서 온갖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을 갖게 할 만큼 이렇게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를 신임해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그 믿음, 그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너무 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십자가 지는 고통도 큰데 그 배신의 아픔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것도 돈을 받고 30냥을 받고 팔아버렸죠, 예수님을. 그런 배신을 당한 사람은요, 처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배신을 당해서 고통하는 분을 보니까 막 빼짝 마르더라고요. 빼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에게 5, 6억을 그 어떤 집을 통째로 그냥 뺏겨버리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집안끼리 너무나 가까웠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귀한 집 정도의 그 재산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 식구입니다. 너무 가슴이 상하니까 돈 5억 잃어버리는 건 차라리 괜찮대요.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믿고 형제와 같이 그렇게 지낸 사이에서 그냥 돈을 가지고, 돈이라는 게 또 무섭지요. 배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배신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더욱더 요셉은 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배신 안 된다. 차라리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나 주인을 배신하지 못하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람은 이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릇이. 인간적인 신임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기본적인 도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에요. 주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찌 범하겠나이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지요. 십계명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 중요한 주제는 바로 7계명 간음이지요. 불륜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부부 또 뭐 젊은 청년 할 것 없이 간음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간음죄에 빠져 있고 서로 눈짓하고 카톡으로 나누고 뭐 친한 집사님이야, 친한 우리 뭐 누구야 하면서 그러다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같은 자리에 둘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여러분,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짓하면서 범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그 악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요셉이 만약에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동됐다면 삼켜버립니다. 이 간음죄는요, 이 죄는요, 이 음란의 죄는요, 불과 같아요. 불륜의 죄는요, 기름을 들고 활활 타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에 그런 눈짓을 주지 말고 그런 눈짓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기름을 던지는 것과 같다니까요. 순식간에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쑥같이 씁니다. 모래를 씹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사람이요, 특별히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불륜을 하고 간음과 음행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죠. 육신의 상전에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정말 그런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자기의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유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주인의 권세 셉니다. 이 노예는 사실 함부로 거절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잘못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부모 형제를 떠나온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눈짓이 어쩌면 호의로 느껴질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20대였기 때문에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다른 유혹들보다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절제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간음이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잠언 30장에 보면 심히 기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라. 음녀의 자취도 그가 먹고 입을 씻은 같이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남자 여자가 함께한 잠자리는요,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그렇게 입을 싹 닦을 수 있는 그런 죄란 말이지. 그러나 너무나 내 몸이 알고 내 영혼이 알고 내 양심이 아는 그런 죄. 사실 이런 죄의 유혹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유혹을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도 이 성적인 탈선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잃고 망신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허다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큰 높은 자리, 대법원에 무슨 그냥 그죠? 높은 자리, 교수, 아주 훌륭한 교수님, 그런 분들이 성적인 죄를 지어서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어쩜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 너무나도 훌륭하게 쌓아놓았던 그 아름다운 명성이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음행하려는 그런 눈짓을 만날 때 일단 우리는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에 같이 있어요. 같이 식사해요.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차를 마시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 그러잖아요. 먹에 가까이 가면요, 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는 평범하거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렇게 막 유혹이 됩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얼마나 아내와 남편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총체적인 아름다운 복이지요. 거긴 유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런 남의 남자,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는 유혹이 들어간다. 달콤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음행하려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행동, 육신대로 죄의 소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란의 죄를 몸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인격이 망가뜨려집니다. 명예가 훼손되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요새는 국가적으로도 미인계를 쓰잖아요. 국가에 아주 권력이 있고 아주 재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미인계를 통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를 빌미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그래서 나라도 무너지고, 이 미인계는 이 성적인 이 부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라. 결혼을 통해서만 사용하라. 결혼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거는 죄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그런 죄를 우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배우자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지요. 그 안에서 성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과 성을 나누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견고해지고 인생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길을,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신부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남녀가 서로 모든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이게 결혼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행은 이것은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주신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주인이 날마다 유혹했는데 요셉이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여주인도 화가 나지요. 쟤랑 같이 잠 좀 자고 싶은데 저것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피해버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직무를 보려고 그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도 이 여주인이 사람들을 아마 다 나가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집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 여주인을 딱 만난 거지요. 근데 여주인이 이제 요셉에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잡고 그냥 나와 동침하자. 잡아 끌면서 요셉은 그냥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뿌리치니까 이 여자가 옷을 잡았더니 그 옷이 그냥 거기 벗겨져 버린 것이죠. 요셉은 적극적으로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죠.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었죠.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만 성의 정당성과 성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어요.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성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 결혼의 관계가 아닌 이성관계는 모두 죄악입니다.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성이 끌려도 내 친구인 거예요. 그죠? 같은 이웃인 거예요. 왜 그에게 성적인 것으로 다가가야 하나요? 꺾어야지요. 그런 성향이 본성적으로 있다고요? 죄의 성향이 본성적으로 있다고 다 허락합니까? 우리는 죄의 성향이, 탐욕이, 음란이 있어도 그걸 꺾고 사는 거예요. 동성애의 본질이 있다고 그대로 마음껏 표출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만나면 도망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떠나가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끈질기게 동침하자는 여주인의 그 유혹에서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죄에 동참하면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노리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예.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을 때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여주인의 그 음모와 함께 감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혹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유혹받는 자리에 가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술 따라주는 여종어머니 있는 술집에 가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지요. 그런 기회를 피해야지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요, 재앙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더니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예? 나실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발붙일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뿌리치고 나자 그 여주인이 너무나도 무안한 거지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올랐어요. 독이. 감히 노예인 주제에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오자 당신이 데려온 이 노예, 이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나를 희롱하려고 왔다. 내가 이 옷을, 그래서 내가 붙잡았다 하면서 옷을 증거물로
내주지요. 음란하고 이 음란한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증오하고 사탄의 악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악한 일을 연이어서 하지만 의인은 정직하게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끝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죄라는 그 인식이 분명했던 것이지요. 음행의 유혹이 클 때, 그것은 성경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남의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요, 그 남편이요 받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런 간음과 음행, 그런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요셉이요 나중에 고난을 받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지요. 이 젊은 남자 앞에서 망신을 당한 아주 그냥 낯이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들여넣습니다. 치욕적인 부끄러움이 증오의 광기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렇죠? 사실이요 우리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유혹거리입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그죠? 그때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만족감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지요. 다윗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할 때 사실 그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범죄하들 유혹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형통할 때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요 이 사탄의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안 되면 10번, 20번.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가 들어가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남녀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귀한 가정들을 우리의 그 유혹을 받는 것 주님 눈짓 하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못을 받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우리가 정직한 길을,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 듣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연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거두리니 너나 춤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특히 이 죄악 많고 음란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오늘도 적지만 아버지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또 모든 부요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로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제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